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세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택이세요? 아니면 필수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수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 집사님 필수사항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세요? 네, 그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건 필수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필수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좋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건데, 그게 하면 좋지만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을 주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게 전부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고, 그러면은 구원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해보면 뭔가 진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하는 거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행동,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경우가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질리잖아요. 질려가지고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질려해가지고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특히 예수님 믿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또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런 분들한테 사기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죠. 그잖아요. 내가 어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얘기하고 뭔가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게 되면 일을 가르쳐. 일을 갈아요. 왜 그러느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동행하지 않냐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말씀을 들었냐면은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들었죠.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다른 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계셨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었죠, 그죠?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뭐 왕 또는 어떤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그것도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참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 그래가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울 얘기잖아요. 사울 왕 얘기.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얘기죠. 성령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미쳐버린 거죠. 일종의 정신적으로 사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어떤 특혜를 받아서 누리는 게 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구태여 성령을 왜 보내주실까?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면은 나도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면은 다 성령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뭐 하려고 도대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결국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영생.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오늘 그 관점에서 도대체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설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영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천국만 가서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며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살면 장차 못 갑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더 넓힙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현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이 되세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즉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어떤 것이 뭘까요?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의 삶,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인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딱 답 나오잖아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잘 몰라서 그렇죠. 잘 몰라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성령 이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 그게 뭔데? 그래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성령을 따르는 생각 전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에요. 육신. 다시요. 성령의 반대는 뭐라고요? 육신이요. 그럼 육신이 뭐냐?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그래서 자, 오늘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삶의 방식, 하나는 성령의 삶의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의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16절부터 단락 부분이 6장 1절부터 돼 있지만 원래 여기 5장 16절부터 사실은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결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기까지요. 자, 보면은 여기서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을 할 필요 없죠. 그냥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을 구태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평소에 당신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가 그걸 붙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강조할 때,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복음의 결론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의 그 결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노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된다. 그게 육체가 바로 뭐냐?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육신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말을 그냥 성경 우리 그 한글대로만 읽어버리면, 한글 또는 한자대로만 읽어버리면 그냥 오해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육체, 우리 몸뚱아리네, 몸뚱아리. 심지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사역자들 중에. 전혀 성경을 깊이 있게 이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디, 영어로 바디,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 소위 어떤 그 플래시,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래요. 뭔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주보에다 써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간 먼저 삶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 하나 굵은 글씨로 보이세요? 주보에 육신,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써놨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타락한 본성이라는 단어고, 그게 육신,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써졌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 육체, 육신, 별거 있나? 우리 몸뚱아리지 뭐, 몸뚱아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졸려. 그러면 들어 눕고 싶죠? 그게 육체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 어떤 남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남이 갖고 있어. 그거를.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괜히 갖고 싶어. 자꾸 도둑질 하든지 뭘하든지 갖고 싶어. 그런 게 바로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어떤 욕망 있잖아요. 욕망, 욕심,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또 하나님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죠. 소위 음행이죠. 음행, 간음. 그것도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성, 그것도 죄악되고 타락한 본성, 이게 육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느냐, 즉 육신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따라 사는 거냐면은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다. 우리 속에서 육체와 즉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충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만 있는 거죠? 당연히 육체만 있는 거고 육신만 있는 거죠. 육신. 타락한 본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도 별로 갈등이 없어요. 별로 이게 죄악된 건데 그러면서 뭔가 갈등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죽어라고 해서 자꾸 뭔가 막아요. 그래서 육신과 원래 있었던 이 육신이 있죠. 육신과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성령이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소욕이란 말이 원하는 바죠. 욕망이에요. 욕망.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과 충돌이 일어나고 반대로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죄악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죄악된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 혹시 갈등을 일으켜 본 적 있으세요?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마음이 좋지가 않아. 그러고 나서 결국 죄를 지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내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딱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끊어지면서 갑자기 뭔가 내가 어둠 속에 천길 만길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 근데 내가 죄악된 것을 살아도 죄악된 짓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런 갈등이 없다 별로? 그런 사람은 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이 성령이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오직 속에 육신만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만 있기 때문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만약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생각을 할 때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죄악된 일. 그냥 내 욕망이 중요하니까 내 욕망, 내 욕심이 중요하고 또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냐면은 영의 일,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이제 뭘로 채워지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결국 뭐가 오냐면은 사망이 오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죽음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뭐냐?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영이 죽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단절이 옵니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속 그 상태로 살게 되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죽죠. 우리 삶이 죽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포괄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망이 오고 반대로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뭐가 온다?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소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 심령이. 이상하게 평안해. 이상하게 기뻐. 이상하게 행복해. 이상하게. 그냥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삶에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요. 분명히 환경이 어려운데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겨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이 비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로 척지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타락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 소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상하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그런 뜻이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온갖 죄를 짓고 오직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셔야 막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상승곡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 심령이 형통하면서 이상하게 행복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반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우리 자식이 하는 짓이 이뻐. 너무 뭐 이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자꾸 주고 싶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뭔가 자꾸 주고 싶다고. 근데 그 자식이 하는 짓이 영 미워. 정말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려고 뭔가 집에 뭔가 만나면 주려고 5만 원짜리 뭔가 용돈 이렇게 준비해 줬다가도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영 말이 싸가지가 없고 정말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주게 되잖아요. 준비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선택이냐 필수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진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심령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해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진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우리 몸을 치료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죠? 검사부터 하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뭔가 여러 가지 찍잖아요. 찍어서 뭐 피 검사도 하고 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거냐?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가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일, 즉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보세요. 음행,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짓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호색, 이런 게 성적인 집착이거든요. 이게 집착.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위 성적인 타락.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요, 성적인 타락부터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 이 성적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부터 나타나요. 성적인 타락부터.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이게 바로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술.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그 무당이 점치고 사주 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주술행위거든요. 영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죠. 사실은 점치는 게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귀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얘기해 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사는 게, 이게 점치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뭔가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냐 그랬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귀신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찾는 거고 귀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런 사람 많대요.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자식이 장래가 궁금하고 또 내 사업체 장래가 궁금하니까 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한테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최서원.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소위 계속해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점치고 3천만 원씩이나 드리고. 결국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엊그저께 최종 재판 결과 나왔죠. 20년형 받았나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삶이 형통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그 다음에요. 그거 보세요. 20절.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까지가,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인간 관계 속에서 타락한 모습이에요.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원수 맺게 되고, 내가 육신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자꾸 원수를 맺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원수 맺는 거죠. 계속. 그리고 분쟁, 이 분쟁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고, 그 다음에 시기,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뭔가 막 기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는 것 같고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고 못 보는 거지. 그게 소위 우리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아니 사촌인데, 내 사촌이면 내 친척이잖아요. 사촌이 논 사면 와 너 잘 됐구나 박수 줘야 되는데
뭐예요?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게 바로 정확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사랑하는 뭔가 가까운 친구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거 못 보는 거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분내는 게 이게 혈기 부리는 것입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거, 화를 내는 거, 완전히 혈기 부리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더 깊어지면 당직해 되고, 뭐 파벌을 형성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뜻에 동조해주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죠.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뭐예요?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내 파를 만드는 거죠. 내 파. 그게 당짓는 거예요. 장로파, 원로 목사파, 현 담임 목사파 막 나누는 거죠. 당짓는 거. 그 다음에 분열, 이제 결국 갈라지는 거고 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게 깊어지면 아예 이단을 형성하죠. 이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 이단 아닙니까? 기독교에 3분파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교회 보면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 교회들 있잖아요.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또 마지막 뭐냐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술을 약으로 삼아서 가볍게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술 취한다 그 말은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술에 그 사람의 정신이 지배를 당하는 거.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방탕함.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2차, 3차 가죠? 소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을 먹고 나서 술에 취하면 어디 갑니까? 2차 가고 3차 가고. 그게 방탕함. 방탕함이 원래 뜻이 그겁니다. 거기서 방탕함이 술 먹고 나서 돌아다니는 거. 밤길을 돌아다니는 거. 이게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 육신을 따라서 뭔가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정신줄 놓아버리고 이성에 깨어있지 않고 정신이 깨어있지 않고 완전히 그 술기운을 따라서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21절 뒤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경계라는 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경고를 하고 교훈을 주는 건데, 전에 너희에게도 그렇게 경계한 것처럼 또 경계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짓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천당 못 간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죽어서 천당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산다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선택이냐 필수냐 했을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중요한 거고. 예수 믿는 거는 필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즉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어떤 부분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죠. 되게 그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부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은 설마 거기서는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기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이게 힘들죠, 그죠? 우리가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영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고, 그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그 사람이 정말 육신을 따라서 최악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한테. 참 힘들죠,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다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란 말은 결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 즉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에, 내 심령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사랑, 소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9가지를 3개씩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먼저. 이거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게 찾아오느냐, 어떤 마음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라지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반대로 슬픔이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꾸 뭔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슬프고 뭔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기쁨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이 채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평이 평안이죠. 평안. 막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 대신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 그 다음에 또 3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고, 뭔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내가 막 뭔가 그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기다려주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이루어져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워도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이거는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베풀기 싫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 시간 내 거고, 내 물건 내 건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치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해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오로지 내가 주인이니까. 오로지 내 생각,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주인이다 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생각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상하게 주고 싶죠. 이상하게 내 시간을 나눠주고 싶고, 내 재물을 나눠주고 싶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이게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와의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소위 이웃과의 관계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충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 우리가 군인들은 잘 알죠. 충성 그잖아. 이게 뭡니까? 나라를 향해서 충성, 그러면 나라를 향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바치더라도 그냥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소위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아무리 환경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마음인데 순종을 가리켜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듬직하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죠. 뭐예요? 내 욕망과 욕심대로 그렇게 되도록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 내 생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스스로. 그게 절제입니다. 그 절제력이 생겨요. 절제력.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완전히 그 욕망과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나를. 그래가지고 그 욕망과 욕심한테 나를 풀어놓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삶이. 근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게 통제가 돼요. 이상하게 통제가 돼요. 우리 심령에 힘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살 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끝에. 즉 다시 말하면 최고의 법의 상태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최고의 삶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삶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최고 수준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 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나는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진단이 되세요. 어떤 부분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만 걸리면 그게 어떤 부분이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 걸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부르면서도 뭐예요?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문제가 걸렸다. 내 경제 재물 문제가 걸렸다. 또는 내 자식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지는 거죠. 주님 놓아버리고 주님 팽개쳐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붙드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지 않는 게 그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 욕망대로 돼버리는 거고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고집과 자아를 주관하면서 이끌고 가는 존재는 마귀거든요. 마귀가 죽음을 향해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일단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부분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즉 내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아픈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병들어 있고 아프다. 자꾸 그 부분만 되면 내가 넘어지고 실족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뭔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마지막 24절, 26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영역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소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한자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 정욕과 욕망,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을 붙들고 육신을 추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다, 그럼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율법, 십계명이죠. 율법이 십계명으로 요약됐으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 알 뿐이지,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때문이라는 거죠. 육신,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 육신이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그 육신에 걸려가지고, 육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하고, 우리 원래 본문에는 하시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시나니가 아마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작은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같은 크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글씨. 다시 말하면 성경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하면서 넣었다는 뜻이에요. 번역하면서. 원문에는 원래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여기 나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하늘에 계셨던,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아들을 육신 있는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양으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은 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육신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즉 육신을 사형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육신을 사형시켰다. 이 죄를 정했다 말은 정죄했다. 그 말은 영어로 condemnation이에요. 심판하는 거, 사형까지 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형시킨 거예요. 더 이상 육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육신을 죽인 것입니다. 육신을 사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이 죽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죠. 육신을 심판하신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율법의 내용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고민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반쪽 신앙생활하는 거와 똑같아요. 반쪽 신앙생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보내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심령이 참으로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그래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 그래서 2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지금 이 로마서 8장 3절 4절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즉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시켰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행하는 데 있어서도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받기만 하고 무슨 그 뻗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모셔놓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한 문장처럼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러지 말지니라. 예. 그런 자가 되지 말지니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뭐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오로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 사실은 그게 참 부질없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세 가지 욕망이거든요. 이 세 가지 욕망, 육신의 정욕. 지나가는 거죠. 한때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죠. 모든 거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부러운 거, 내가 욕심나는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끝없이. 그 다음에 또 이생의 자랑.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내 명예욕이죠. 내 명예욕. 내 체면. 내 명예욕.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욕망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이상하게 자꾸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니까.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돼, 제대로 안 되면 뭐예요?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화나게 만들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네. 내 생각대로 안 해주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불러일으키고 분노케 만들고 막 이럴 때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거기 그 15절이죠. 15절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육신을 따라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우리말로 물고 뜯는다고 그러죠. 육신을 따라서 서로 물고 뜯어요. 어떻게든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물고 뜯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 사람도 죽게 되지만 그 사람도 멸망하게 되지만 나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나도. 같이 공멸해요. 같이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세상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사는 쪽으로 가야지. 서로 사는 쪽으로. 서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서로 사는 쪽으로 가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서로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반드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고 성령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느냐?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 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면은 구태여 이런 어떤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적인 노력.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일단 진단을 하고 내가 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또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육신을 따라 좀 붙들고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은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이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걸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게 한참 기도하면은 주님과 이렇게 기도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육신이 자꾸 힘을 잃고 약해져요. 육신이 자꾸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걸러져요. 신기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한참 기도하면은요 내 속에 육신이 자꾸 걸러져요. 그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는 싫죠. 처음에는 막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마음 기도를 어떤 사람 정말 싫고요, 믿고요, 죽이도록 싫고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면서 걸러주세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한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상해 그게. 그러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모든 영역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특정한 부분.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정말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속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방치해두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정말 서로 피차 멸망한다는 말이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서로 망해요. 서로. 바꿔야 돼. 뭔가 전환이 일어나야 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래서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모두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